오늘 아침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자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협적인 민족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가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끼자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해산할 때 아들을 낳으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고사익양 죽이고 딸이면 살려둘 것을 특별히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그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의 아들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그 산파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도 왕은 계속 그 일이 자기가 계획한 것이 멈춰지지 않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계속적인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애굽에 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으로, 그래서 계속적인 그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애굽 안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룬 그 성장이 다른 민족과는 굉장히 다른, 아주 특별하게 보여지게 특출난 것이었기 때문에 위협적인 상황으로 애굽도 느끼고 다른 민족들도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파라오라고, 바로 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1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렇게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고 강한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들 위에 감독을 세우고 노동의 강도를 높여서 아주 핍박에 핍박을 더했던 것을 어제 우리는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그렇게 학대하여도 더욱 번성하여 더 퍼져나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성장한 것은, 나라 안에 온 그 애굽의 근심거리가 될 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어제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해도 이스라엘은 성장하였습니다. 애굽 왕이 그래서 드디어는 묘수를 짜내서 애굽 왕의 히브리 산파들, 그 산파 중에 이름이 적혀 있죠. 십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를 불러서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땐 정말 사고사인 것 같이 죽이고, 그리고 딸일 때는 살려두라고. 한번 같이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이집트 왕 바로가 일개 산파, 그리고 지금도 남녀 차별이 있는데 그 시대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보잘것없는 정말 하찮은 여성들에게 그런 십브라와 부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지시합니다. 히브리 여인이 출산하는 곳에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정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사로 분명히 너희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특별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정말 이제 멸족시키기 위한 그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렀던 아주 보잘것없는 일개 산파들이었고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했던 여성들이었지만 이들은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 자리 바로 앞에서 거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가 더 중요한지, 누가 더 위대하신 분이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바로의 그 권력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파라오의 권력은 태양의 아들로서 신의 경지였습니다. 지금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나 지금 권력이 있는 왕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이 누렸던 권력은 신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로의 신급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것을 어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어길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그냥 오케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들만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급의 왕들, 그런 바로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목숨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후대들, 그리고 가족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일가 친척까지도 씨를 말리게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권력을 정말 행사하던 그런 바로의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 무소불능하고 정말 신급의 그 명령을 어떻게 이 부족하고 이 하급의 정말 나약한 여성들이 어길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어머니의 모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내 자녀까지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어길 수 있었을까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단한 여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경외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를 마땅히 받으실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로도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바로보다 더 위대하신, 더 두려운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바로가 두려운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에, 바로보다 그 위인 것을 알 때에 그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할 분이 바로보다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결정하고 바로의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 귀에는, 우리가 듣기에는 좀 불편한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언어로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 다른 말은 없을까? 내가 듣고 싶은 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라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이 듣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 말이 많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풍성하고 너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시는 마음씨가 너무너무 좋은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만을 우리가 단상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말 것입니다. 존 비비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사기와 성적 범죄를 저지른 어떤 목사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방송 사역을 하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그가 사기와 또 성적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이제 존 비비언 목사님이 신방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은 그 존 비비언 목사님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주저함도 없이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존 비비언 목사님은 어리둥절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간음과 사기 행각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에 갇힌 그 유명했던 목사가 하는 말이,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존 비비언 목사님은 그의 대답을 절대로 잊을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생각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같이 동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가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듣기에, 현대 사람들이 듣기에 부정적인 언어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다 믿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조차도, 단상에서조차도 그 부정적인 말이라고 전해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조차도 그것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교회에서 멋진 음악에 맞춰서 예배가 드려지고, 또 아무리 정말 좋은 미사역으로 정말 달변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진심의 경외함, 진심의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모든 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강 목사님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에서 이렇게 강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불의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본이 모든 다른 지식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보라와 부하는, 이 여인들은 세상의 흐름은 아마도 잘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담대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 대단한 교육을 그들이 받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분명히 알았던 것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존재라는 것,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놓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긴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 그것이 그들 삶에서 복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우리는 말씀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단계의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성경 공부를 마쳤고 또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급이 되는 VIP급이 되는 그런 위치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오늘 좀 이상한 그런 기록입니다. 세상에서는 왕과 높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들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왕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고 그 시대에 신분도 변변치 않은 산파들의 이름, 그들의 이름을 떡하니 적어 놓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메인스트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누구 하나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는 그런 주변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잘것없는 산파들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Fear God 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기록에 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록된 대로 정말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물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은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 전쟁을 가기 전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말렉 전쟁에서는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동물까지 다 죽이고 재산도 다 소각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돌아왔을 때 그 동물들을 좋은 동물들이라고 하면서 갖고 왔습니다. 동물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이제 사무엘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사울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그렇게 하였다고. 그리고 뒤에 오면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겼는데, 우리가 왜 전쟁을 이겼는데, 전쟁에서 이긴 모든 것은 다 우리 것인데 왜 이것을 다 소각하라고 하는 것인가? 왜 이 모든 내가 취해야 될 내 그 권리를 이렇게 다 빼앗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불만의 모습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된 축복을 성취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왕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개의 여자이고 일개 산파일 뿐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왕이었던 사울은 그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그의 삶이 저주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들의 삶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축복이 계속 성취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법에서도 여러 법령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헌법과 민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그리고 바로보다도 더 위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상위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에 이 산파들은 바로들에게 불려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불려나갑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내들이 계속 살아나고 있느냐 하고 질책당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리 건강해서 자기들이 가기 전에 해산을 이미 했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는 아무 말을 더 이상 그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그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자신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온 가족과 일가 친척들 싹 다 씨가 마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야테브로 선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좋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 은총과 번영의 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복을 그들이 받았을까요? 20절에서 보듯이 그 앞에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아까도 말했듯이 바울이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많고 강한 것이 그들의 그 애굽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에게가 아니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축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그 약속의 축복은 숫자상으로 번성하고 더욱더 강해지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염려해서 멈추려 했던 것은 멈춰지지 않고 이 두 여성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번성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민족의 약속을 멈추지 않고 계속 축복해 주시는 이 산파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내일 볼 9절에서는 모세가 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지만 산파들을 통해서 하는 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칙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22절은 19절 산파들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바로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행동입니다. 그 다음 액션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으로 써서 첫 번째 계략이 안 먹히자 그렇게 됐으니까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밀리 하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히브리인에게서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고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어려운 상황으로 처해진 것 같지만 누구도 그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될 상황으로, 모두가 그런 더 힘든 상황으로 처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선민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민족이 운명을 다한 것 같은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그 나일강에 던져졌던 히브리인의 아들 모세는 그 법령 때문에 강에 던져졌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 결국 강에 던져지고 맙니다. 그랬기에 그는 바로의 딸인 공주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궁전에서, 그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멈추지 않고 이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더 빛을 발하고 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중에서 또 그 안에 두 번째 의미를 본다면, 축복을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한국의 사전적인 의미로서 경외는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서도 비슷합니다. 두려워한다.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편 145편 19절에도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들을 그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해 내신다고 많은 구절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2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그 사람들을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개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신다는 뜻은 나바트라는 뜻으로 뚫어지게 쳐다보고 만족해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는 이 사람을 참 즐거운 눈으로 바라보고 또 관찰하면서, 깊이 관찰하면서 호의를 가지고 그들에게 특별하게 돌봐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나의 선함과 인자함이,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함이 그 사람을 항상 쫓아다닐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친구로 생각해서 주님을 경홀히 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너무 우리를 벌 주실 분으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기에, 그분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그 놀라운 분을 사랑하기에 거리를 두고, 그리고 그분 앞에 거리감을 두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그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외할 때 우리 민족이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경외할 때 그 가족이 축복을 받는다고, 그 가정이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신급이 아니더라도, 하급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조차도,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외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날을, 오늘 우리 사랑하기에 두려워하는 그 날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낼 때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제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고맙습니다. 팬데믹 기간이기에 더욱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앞에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아버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삶을 오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셀러브레이션 포 이스터를 잘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주님을 전하는 그 놀라운 열매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많은 영혼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현장 예배를 잘 진행시켜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코비드가 빨리 그쳐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함께 현장에서 모두 다 함께 예배할 날 빨리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신 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병상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돌보심 그 경험을 깊이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저들 삶 속에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 목사님 연약한 중에 아직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안식월을 끝나고 돌아오셨지만 무리하지 않도록 모든 스케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태국을 섬기는 최은숙 선교사님과 배닷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대학 진학 중에 있는 딸 예나의 자매 아버지 하나님 학업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최은숙 선교사님과 배닷 선교사님이 섬기는 현지 교회가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시리아 난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서 사역의 문이 새롭게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온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자 애쓰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